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323쪽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6.25 60주년이 다가왔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 전쟁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6.25 사변 또는 6.25 동란 등으로 불러오다가 지금은 어떻게 개념 정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의 말씀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마지막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 들어갔다 언약궤도 우리도 다 떠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러질 않고 아무 말 안 하고 그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서 발이 잠기자 물이 끊어졌어요. 물이 벽을 이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거진 건너갔을 적에 또 말씀하시기를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나와서 그 강 바닥에 있는 돌을 메고 건너편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이 표징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 돌이 증거가 되고 기념비가 되고 역사의 교훈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길이길이 시청각 교재로 쓰라는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묻기를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고 하면서 그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직접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6.25를 상기할 만한 교재가 얼마든지 많이 남아있고 6.25를 체험한, 즉 군인으로 경찰로 또는 이리저리 피난 다니면서 여러 경험을 한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계십니까? 이분들의 증언이 교재이고 이분들이 살아온 과정 또한 생생한 교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80을 넘으신 분들로서 그때 그 시절에 대한 고난을 소설로 쓰자고 한다면 몇 권의 책으로 쓰고도 남는 사연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6.25가 뭡니까?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에 의해서 남쪽으로 쳐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6.25는 북침이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더랬어요. 이제는 소련과 중국의 문서를 통해서도 잘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공산화하려는 소련에 찾아가 참전과 원조를 받아낸 김일성, 중공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 쳐내려온 전쟁 아닙니까? 인민군이 쳐들어왔을 때 제가 살던 우리 집 옆에 양조장이 있었는데 그 양조장을 징발해서 쓰는데 아마도 그 지구 본부나 사령부쯤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계속 드나들고 차들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김일성 사진과 스탈린 사진이 같이 걸려 있었더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가운데 스탈린 대원수 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스탈린이 전쟁을 후원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예 아니겠어요? 6.25가 터지자 제일 먼저 파병을 제안한 것은 자유중국의 장개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중공이 자동 개입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중국 내전의 전쟁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3년 2개월 동안의 전쟁은 참혹했다는 말 이상 무슨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어 죽은 사람, 총에 맞아 죽은 사람,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사람, 졸다 죽은 사람, 상처를 입었는데 치료받지 못해서 죽은 사람, 아팠는데 약이 없어 죽은 사람,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휴전 후의 폐허, 지독한 가난, 거리를 헤매는 전쟁 고아와 미망인의 뼈아픈 고생, 이산가족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중국 조선족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무슨 말 끝에 그래요? 6.25는 북침이다 그래요. 즉 우리 남한에서 쳐들어감으로 전쟁이 시작된 거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6.25는 북침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말 이외에는 들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침인 줄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쪽에서는 승산이 있어 할 거 아니냐. 그렇지요. 그런데 전쟁 시작하자마자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겼는데 누가 시작했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치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북침이란 말만 듣고 살아온 그로서는 그것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저 휴전선 땅굴을 가서 구경할 일이 있었는데 함께 땅굴을 본 이후에 6.25는 남침이다 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소리를 잘 못할 거예요. 왜? 거기 천부 북침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데 가서 그 소리 했다가 무슨 망신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수백만 북한 동포의 월남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일가 친척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땅, 장사 미천으로 무슨 금덩이라도 지니고 왔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거기서는 못 살겠으니까, 거기서는 안 되겠으니까 백사지 땅 남으로 왔습니다. 남부여대,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그러면서 남쪽으로 왔어요. 북한은 지금도 우기고 있습니다. 6.25는 북침이었다고. 거짓말하고 우기면 다 되는 겁니까? 천안함 사건을 세계가 다 인정하는데도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요. 천안함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잃은 어느 촌부의 말입니다. 북한을 편들어서 어쩌자는 겁니까? 북한을 편들어서 어쩌자는 겁니까? 제1교포로 북성선을 타고 갔다가 온 가족이 반동분자로 몰려서 가진 것 모두 몰수당하고 함경도 요독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거기는 지옥 자체였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곳에서 강철환이라는 청년이 천신만고 끝에 탈출하고 또다시 천신만고 끝에 우리나라에 왔고 지금은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수용소의 노래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십시오. 우리 도서실에 있어요. 대출해서 가서 좀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생활, 죽으면 그저 개만도 못하게 묻어주지도 못하는 그런 생활, 그런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수십만 명 있는 나라, 저런 정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래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휴전 직후만 해도 저들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다소 앞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서 부대가 교체해서 들어갈 때는 부대 마크를 다 떼고 교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에 있어서 민주주의 인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무엘하서 5장을 보면 다윗 왕이 남쪽 유다에서 7년을 왕으로 다스리다가 이제 마침내 북쪽 이스라엘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그 초기에는 나라 꼴이 어떠했겠습니까? 뭐 체계가 제대로 섰겠습니까? 안전이 보장이 됐겠습니까?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먼저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들은 다윗을 능멸했습니다. 저 다윗쯤은 장애인이 가서도 이긴다, 그럴 정도로 능멸했더랬어요. 그러나 그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강성해져서 그 얕보던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거기를 통일 왕국의 수도로 만들어서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성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된 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제1의적인 뜻은 율법에 얽매여서 그 수많은 규정을 지키느라 숨도 못 쉬며 살았지만 예수께서는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도전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 믿어서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와서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이럴까 저럴까 또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야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뜻은 어떤 조건으로라도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손에 넣는 일이라고 하면
무슨 짓이든 안 해도 되는 모든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인격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돈만 손에 넣는다면 못할 짓이 없는 사람 돈의 노예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위의 종이 돼요. 그래서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온갖 아첨을 해가면서 알랑방구 끼고 막 그래요. 권위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권위 밑에 들어가서 그저 종같이 쩔쩔매면서 그 권위 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신분의 종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해가면서 유지하는 사람, 공산주의의 종, 주체 사상의 종이 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가 되었든지 지켜내지 못하면 털리고 먹히고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거나 재산을 모았다가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털리고 먹히고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다 보면 없어지고요. 재능을 제대로 지키고 활용하지 못하다 보면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허다한 나라들이 생겨났다 없어졌는데 결국은 지켜내지 못해서 그렇고 먹히니까 그렇게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나라는 만세여야 합니다. 만년 동안 가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잘 지켜내고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국민 모두의 몫이고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먼저 부정부패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 사는 세상에서 부정부패가 하나도 없는 사회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루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썩으면 망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베트남은 월명이 이겼다기보다는 썩어서 제풀에 쓰러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툭 치니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월명의 최고 지도자 호지민은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면서 부동산은커녕 동산 한 조각도 남기지 않을 만큼 청렴하게 살았으므로 그 아랫사람이 푹푹 썩을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썩으면 망합니다. 더 썩으면 안 됩니다. 맑고 밝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건강한 사회가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정의, 공의가 바로 서야 합니다. 국가적인 체계, 채통이 바로 서고 공평하고도 엄정한 법 집행이 엄존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같이 흐른다는 뜻은 편만하다는 겁니다. 정의, 공의가 사회에 골고루 깊숙이 자리 잡아 바르게 흘러가는 순리의 사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 현대전은 총력전이라고 합니다. 군인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에서 뒷받침을 받아 온 국민이 뭉쳐서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또 국방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우수한 무기, 잘 훈련된 군인, 나아가서 철저히 정신무장한 높은 사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국민이 뒷받침해야지 군인 너희들만 싸워라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부패가 들끓고 기강이 문란해서 도와줘도 안 될 나라를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의 담보가 안 되어서 멸망당한 교훈이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계 지도자가 이 10명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목사, 장로가 이 10명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예가 많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사기 7장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쳐들어왔는지 그저 들이 꽉 메어졌어요. 기드온의 300 용사가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아 밤중에 기습했더니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찔르고 해가지고 그냥 전쟁은 끝나버렸어요. 열왕기하서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출입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량이 떨어지고요. 가난을,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그때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저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그가 눈이 열리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얼마나 옹이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문을 열고 나가서 그 아람 군대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눈뜬 장님이 됐어요.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줄줄줄줄 따라왔는데 나중에 이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했더니 사마리아 성중에 포로가 돼버렸어요. 뭐 치고받고 싸우지도 않고 완전히 포로로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신명이 났든지 이거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가만두라고, 잘 먹여서 보내라고. 그래서 잘 먹여 보냈더니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더랬습니다. 열왕기하서 19장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물밀듯이 쳐내려오면서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협박 편지를 받고 보니 기가 막혀요. 이들이 정말 쳐들어오는 날에는 전쟁을 해서 이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질르고 찔러 죽이고 노예로 끌어가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야말로 지옥이 거기에 나타날 터인데 기가 막혀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를 쳤더니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몰살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에 핵시설이 있는 고기만 지진이 나가지고서 그냥 왕창 없어지게. 북한 전부가 지진이 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불쌍한 사람들 죽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 핵시설이 있는 고기만 그냥 와장창.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보훈 가족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보살핌입니다. 전쟁 중, 전쟁 후 나라가 어렵다 보니 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참 고생했습니다. 희생했으면서도 고생했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는 잘 돌보지 못했는데 참 잘 돌봐야 합니다. 국가가 돌보고 이웃이 돌보고 국민적으로 이분들을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국은 이런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미국은 북한과 비밀리에 미군 유거를 찾아내면 돈을 주고 사요, 지금. 계속. 그런데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하와이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DNA 검사를 다 하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늑대 뼈를 갖다 줬다가 들통이 났어요. 저 사람들 꼭 하는 짓이 그 짓이라니까요. 죽은 후까지도 끝까지도 보살펴서 그 유가족에게 묻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해 드릴까? 아니면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가? 그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잘 보살피는 그런 면에서 참 선진국이다 싶어요. 6.25 때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뻔했는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군의 혈투와 희생이 컸지만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6.25가 나자마자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됐어요. 그때는 2차 대전 직후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환멸이 꽉 차 있을 때인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사국 한 나라만 반대해도 가결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 UN 소련 대사가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침략자라고 규정을 하면서 세계 각국이 돕자, 파병을 하자, 2차 대전과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은 빨리 막아야 될 거 아닌가 하면서 됐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뭐 수술해서 누워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안전보장 이사회에 결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결이 됐고 유엔군이 파송이 됐고 그렇게 됐어요. 16나라의 젊은이들이 와서 이 땅에서 죽고 다치고 그 끔찍한 전쟁을 치러냈고요. 그 중에 특별히 여러 나라의 전쟁에 참전은 안 했지만 물자로 도운 나라가 있는가 하면 스웨덴과 같이 병원을 파송해가지고 도운 나라가 있고 여러 나라가 그렇게 도왔고 미국의 뒷받침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하면서 경각심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더욱 잘 지켜나가십시다. 훨씬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떳떳한 선배로서의 인생을 이제부터 건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참혹했던 6.25 이 땅에서 없어질 뻔한 이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없이 저 북한까지 통일되는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수용소에서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저렇게 많고 저기에 인권이 있습니까? 평등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저 북한 동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통일시켜 주시옵시고 저렇게 호전적인 저들의 무기가 녹여져서 이제 삽을 만들고 낫을 만들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지켜주신 이 나라를 끝까지 잘 보존하고 더 부강한 나라로 이제 점점 더 아름답게 키워가는 이 사명을 우리들이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족 상잔의 아픔을 딛고 치료하여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나라를 뜨겁게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출발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